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지도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장년 대상으로 목회할 때도 그렇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 그런 질문은 우리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고난이 이렇게 다가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비근한 예로 이런 경우죠. 이제 부모님이 암에 이렇게 걸리셔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말씀도 주시고 반드시 고쳐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 잃지 않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좀 좋아지시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져서 갖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많이들 당황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면 조금 덜 마음이 아플 텐데 꼭 고쳐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 거기서 많이 이제 흔들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고난을 우리가 낭비하는 경우죠. 고난 때문에 우리 아픔을 당해서 힘드는 건 사실이지만은 여기 낭비한다는 것은 멀리 바라보면 뒤돌아보면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께 매달려봐. 이럴 때가 주님 만날 만한 때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곱이 이렇게 지나가고 모든 주변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되면 제가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조금 양심적으로 좀 미안하고 좀 그렇다는 거죠. 좀 체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찾는다는 게 상당히 좀 내 자존심이 좀 허락 안 하는, 또 창피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귀한 일인데 이제 머뭇거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정말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베리 찬스거든요. 우리 인생을 가만 되돌아볼 때 말이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주님을 또 절실하게 만났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볼 때 그럴 겁니다. 생각지 않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그때일까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거의 다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그런 분들이 거의 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죠? 형통보다는 고난을 통해서요. 물론 형통할 때도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닌데 사실은 드뭅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고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좀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좀 뭐랄까 고민하다가
좀 그 부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이렇게 좀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우리 고난 당할 때에 우리는 늘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나 자신 때문에 아니 어떤 사람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말이죠. 있었던 일화를 좀 소개해드리면 한 수감자가 동료에게 말이죠. 이제 가스실에서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 집어넣고 죽어가는 모습들 보면서 한 간수가 다른 동료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른 동료가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그래 다른 동료는 인간은 어디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하고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아마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교차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시험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으로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신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입니까? 참 쉽지 않은 그 질문이죠. 고난 당할 때 참 이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고난마저도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내가 뭘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는가? 문제에다 초점 맞추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그 기회를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조금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사람으로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을 받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 고난을 받으면 뭐가 문제가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간혹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받을 때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 창피하지만 말이죠. 이런 문제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으로 기도 제목 나누는데 왜 창피하죠? 문제가 있어서 창피하다는 우리가 그런 말이겠죠. 물론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고 좀 신경 쓰게 한다는 그 부분은 좀 미안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정작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부끄럽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보다는 힘들고 창피하다는 거. 그죠?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죠?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고친 기회로 삼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피할 수 있나요? 우리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나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 피할 수 있나요? 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안 부딪혀도 되는데 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그런 고난이 또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고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막 그렇게 물어보면 안 믿는 분들이 안 믿는데 물어보면 그런 거 물어보면 또 안 돼요. 아이고 예수 믿는 고난이 더 많아지는구나. 물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말이죠. 고난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조금 말씀을 풀어가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내기가 중요한데 우리 욥의 경우를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욥은 참 극심한 고난을 말이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말이죠. 한꺼번에 당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어떤 걸까요? 물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힘들죠. 또 자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그러나 욥의 경우는 말이에요.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은 잘했거든요. 하루아침에 7남 3녀가 말이죠. 10남매가 죽음을 당한다는 비보를 접하게 되잖아요.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말이죠. 이 시험 잘 통과하니까 또 이 시험 이렇게 근데 시험이 왜 일어났습니까? 시험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에게는 알고 있잖아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어디 보면은 하나님 탓이 크죠. 하나님이 말이죠. 사단들 말이죠. 그런 그 앞에서 욥을 극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참소자니까. 욥이 그냥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욥의 소유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바로 하나님 욕할걸요? 그죠? 이 사단은 말이죠. 우리가 까닭을 가지고 그래서 뭐가 이래서 이렇다. 우리가 항상 그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항상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들을 아니까 까닭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런 부분 가지고 늘 공격하거든요. 그래도 1차 시험 고난은 잘 통과했지 않습니까? 욥 대단하지? 그렇게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사람 못 봤어. 그러니까 이 사단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욥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한번 쳐보십시오. 종기가 나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질그릇 조각으로 말이죠. 조각으로 너무 가려우니까 욥이 그냥 이렇게 긁고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걸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말이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도저히 못 보겠다고. 참 그런 가운데 이제 참 욥이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욥이 당하는 고난은 말이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고난이란 말이죠. 우리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말이죠. 고난 당할 때 나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뭘까?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욥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났잖아요. 예쁜 채색 옷도 있고요. 완전히 그냥 왕자 취급 받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의 미움도 받고, 물론 자신의 고자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지만, 참 죽을 뻔했죠.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모함받아서 말이죠. 고통받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고난을 받는 순간에도 욥은 분노와 미움으로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인정받죠. 주인한테. 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말이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얼마나 참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난가 보다. 뭐 빽이 있습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뭐 아무런 도움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욥은 감옥에 들어왔던 애국의 왕이야 말이죠. 그런 떡 굽는 가운데 술 맡은 간원 들어올 때 그 얼굴이 수심 가득한 거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죠. 결국 이 일로 요셉은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결코 낭비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 고난 당하면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우리 고난을 겪을 때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뒤집어서 말이죠. 우리가 뒤늦게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약속 믿고 말이죠. 우리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 보자.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주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그 자체는 고통입니다. 고난은 고통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믿으시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다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믿기 때문에 아무나 고난 주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권입니다. 믿어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쌍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을 확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욥기 13장 15절. 욥이 고난당하면서 말이죠. 이런 고백. 그죠? 어떻게 욥이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죠?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거죠. 그죠? 혹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욥은 내가 입술로도 순자함을 버리지 않겠다.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을, 그죠? 고난 가운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그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허락하는 겁니다. 그죠? 믿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나은 그런 상황,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그냥 큽니까? 아이들이 클 때 꼭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그 아픔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었던 거, 우리는 자꾸 고난 당할 때에 나의 어떤 것이 빠져나가고 나의 어떤 것이 이렇게 없어지고 손해보고 우리 이것 때문에 속상해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얻은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그 방식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물컵에 말이죠. 물이 반 있으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해주시길 바라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조금 지나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요? 또 어떤 데는 그냥 톡 차셔갖고 말이죠. 다 엎어졌네요. 희망이 다 사라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저희들이 좀 갈급하고 그럴 때 좀 채워주시고 그러면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더 절실히 느낄 때인데 왜 그냥 다 포기하고 막 그럴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는 일하기 원치 않고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것으로 우리에 치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진 거 꼭 쥐고 안 놓는단 말이죠. 그거 놔. 이거 잡아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놓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 그죠? 그러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놔버리고 주님이 주신 거 붙잡으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시련에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 이렇게 강조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고난당할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 어떤 결과,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고난당하는데 막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기뻐하면, 그런 분들은 어디 가야 되나요? 용인 가셔야죠. 주님 우리의 그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성경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라고만 하지 대안도 안 내놓으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꼭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어떤 대안입니까? 야고보서 우리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고 이런데 성공하는 이런데 지혜를 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혜 한계 느낄 때에 하나님께 이런 경우 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마음 상하고 슬프고 힘듭니다. 이 시험을 잘 끌보게 나가는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말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못 보죠. 왜 나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기 딱 묶여서 말이죠. 못 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면 이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도록 이걸 지금 이렇게 몰고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지혜라는 거죠. 기도할 때 이런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증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늘 그때그때마다 엮어 오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까? 때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런 기도하신 거 아시죠? 그렇죠?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말이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찬가지로 아들로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이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이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고난 때문에 힘들지만 주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수단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만 이런 것이 해당되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다시 한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창이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창문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지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것에서만 소망과 안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것을 깨뜨리시는 이유는 말이죠, 그것은 일시적이야. 그거 붙잡으면 안 돼. 마치 우리가 가게에 말이죠, 아이들 같이 가면 꼭 달짝지근하고 건강에 안 좋은 거, 그거 사겠다고 말이죠, 안 놓잖아요. 그럼 몸에 안 좋은 거, 이게 더 비싼 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예 안 통합니까? 참 그런 그 모습이 또 우리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때는 다 잃어버렸을 때 마음 아프죠? 힘들죠? 생각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 소망과 안전이 있다는 거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맙시다.